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응답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응답의 관점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있느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오해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잘못되어지는 생각 그리고 잘못되어지는 부분들은 무엇이냐? 바로 내 관점에서 내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결과에서 그쳐버리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때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임을 반드시 신뢰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관점에서 기도할 때의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하기 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죠. 구하기 전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이 아마 그럴 거야 혹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인간이 인간에게 동조하여 주고 힘을 실어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거든요. 그것이 때로는 외로움이라 할지라도 고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죠. 근데 그 능력을 우리에게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감사하고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신 분이시기에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아이를 키워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좋다라고 하는 개념과 아이가 가지고 있는 좋다라는 개념이 전혀 다름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좋은 것을 아이에게 그래서 홍삼이나 몸에 좋은 것들을 다 먹을래? 라고 얘기하면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를 힘들게 하고 그를 조금 버겁게 하는 것들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확신 안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왜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거든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한 것들을 이루신다라는 확신을 갖는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던 간에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한 후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가 이렇게 구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너희가 구하면 구한 대로 주신다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뺏기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세상의 성공을 혹은 세상의 지혜를 혹은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맞닿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죠.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응답의 개념으로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이라는 것은 내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른 길은 무엇이냐? 그 길로 따라가라라고 하시는 그렇다, 예스라고 하는 대답이 있고요. 아니면 아니다, 이제 돌아서서 다시 다른 길로 가라라고 하는 아니다라고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다리라 하는 대답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어떻게요? 이 세 가지로. 그래, 아니야,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응답인 yes, 그렇다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즐거운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기쁨이 되는 것은 내 뜻대로 이루어졌구나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했구나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 되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 그렇다가 주는 기쁨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 말씀의 전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시작되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말씀이 바로 이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들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과 더불어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 더하신다는 것은 1+1처럼 그것도 구하면 이것도 주겠다가 아니라 넘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기도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가 있으면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싫어하는 응답 NO.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받아들이지 않아지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기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의 욕심, 우리가 바라는 것,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것 혹은 세상의 것, 더 나아가서는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며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속삭이는 그것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저도 거절당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입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나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고 그때의 상황들을 되돌아보았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깨달음 혹은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일 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가는 과정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셨기 때문에 나도 거부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부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이죠. 기다려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하기 원하는 것이 있죠. 부모라면 자녀가 결혼하는 것을 반드시 원할 겁니다.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러한 선포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갈곡리 놀이터에서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할 텐데 괜찮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자녀가 결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좀 더 커서 하자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아이가 난 정말 이번 주에 너무 하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자녀가 결혼한다? 부모에게 기쁨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참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아들이, 그 자녀가 정말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자라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거친 후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상담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도무지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께 붙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주시길 바라세요. 하나님의 때, 그것을 기다린다는 일은 굉장히 힘이 들죠. 하지만 그 때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 가십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생애를 요약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은 요셉의 생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물리쳤다가 무고를 받아서 억울하게 시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졌죠.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를 단련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뜻, 여호와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를 단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요셉을 그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높은 곳까지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죠. 큰 제국의 총리 대신 우리가 그 결과에만 몰입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도저히 들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오랜 시간 동안 아파하고 또한 눈물을 쏟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은 납득이 필요해서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손에 그냥 쥐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 안에 그 시간 안에 우리가 함께 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품으로, 그 믿음으로, 그 기다림으로 이루어가는 역사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자판기같이 여길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의 정성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누르는 대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판기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역사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의 말씀을 나누며 서로가 생각하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확신으로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곧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 무엇이었는가를 되짚어보고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그 나눔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은연의 청년 지체들을 위해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귀한 역사들을 가득히 담으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